오늘은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유다 나라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또 마온 사람들, 그러니까 세일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오고, 그 세 나라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유다 나라의 힘으로는 그 연합군을 도저히 이길 재간이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그 유다 나라에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가? 오늘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씀이 나와요. 1절 한번 보세요. 자, 1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그러니까 앞에 어떠한 사건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19장 2절을 한번 보세요. 19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악한 그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아합을 도와서 함께 전쟁을 했고 그들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악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그 아합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에 동조하는 자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났다, 국가적인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을 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의 정리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려면 그 복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항상 잘 되는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가 대인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 오만한 자, 죄의 길에 서는 자들과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들과 짝짝꿍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들을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와 이 손만 잡아도 벌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왕 여호사밧이 그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자 아합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다 나라에 모압, 암몬, 그 마온 사람들, 세일산 사람들이 와서 연합으로 와서 유다 나라를 침공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자들을 도와주지도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맞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게 아니라 그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잘한다고 박수치고 이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다가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전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지 그들을 도와주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이 결정적으로 그 부분을 실수해서 국가적인 전쟁을 맞이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문제예요. 예, 북한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중국이 그냥 낼름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러시아가 낼름 먹으려고 그래요. 일본도 낼름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 가지 면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도와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요. 믿음의 나라들과 함께 해야 돼요. 믿음의 나라들과 함께 해야 돼요. 믿음의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에요. 믿음의 나라가 어디죠?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고 아직도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하신 민족이고 그들을 축복하면 하나님 복을 준다 그랬고 그들을 저주하면 하나님 저주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나라가 미국, 대한민국, 이스라엘이에요. 세 나라. 이 세 나라가 하나 되면요, 그 어떤 악의 세력도요 넘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시작한 거예요. 국회를 열고. 기독교적인 가치 체계 위에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정말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승만 자체, 그 흔적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국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그러는 거고. 아주 몸서리 쳐지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애국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도 원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요즘은 악한 것들이 하느님으로 바꾸죠, 자꾸. 범신론적인 개념으로 막.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전 세계적으로 자기 나라 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자기 나라 만세라는 애국가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어느 나라 있어요? 아시는 나라 있으세요? 저는 제가 아는 한 그 나라 국가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러한 고백이 있는 애국, 이게 찬송가지 무슨. 아니 정말 독특한 대한민국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하나님 편에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절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자들과 손을 잡으면 안 돼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북한의 지하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김정은은 아니에요. 그리고 김정은 그 악한 그 밑에서 그 콩고물 떨어지는 거 먹으려고 김정은하고 같이 야합해가지고 평양에서 아주 악하게 사람들 막 짓누르면서 자기들만의 부를 누리는 북한 공산당 세력, 그들을 우리가 도와주면 안 돼요. 그건요 저주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문씨가 왕이 되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딱 여기에 걸린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자들과 손을 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자들하고는 절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나가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간들은요, 뒤에서 호박씨 가요. 100%예요. 100%.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정직한 척하고 뭐 하는 척 하는데 뒤로 돌아가서 보면 아주 시궁창 냄새나요. 지금 문씨 일가가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기 빌붙었던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굉장히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은 그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앞뒤가 똑같지 않아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보시잖아요. 사람들은 안 볼 때도 하나님이 본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똑같잖아요.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두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쓸 때 그 나라가 흥왕하는 거예요. 절대 거짓 안 하거든요. 두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가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아합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와 손을 잡았기 때문이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해서 그랬다. 저는요, 북한 공산당이 하루속히 무너져 내리길 바랍니다. 김정은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져 내리길 바랍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끝나버리길 바랍니다. 중국의 저 악한 저 시진핑 정권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러시아의 푸틴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바다 유지를 덮은 것 같이 전 세계를 덮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의 물결을 타고 복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합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요. 영적인 싸움은요 물질의 싸움이에요. 재정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왜 이렇게 막 힘들어서 버둥버둥 떠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돈줄을 꽉 쥐니까. 지금 중국이 왜 미국한테 버들버들 떨고 왜 또 우리나라가 쫓아와가지고 똥줄 타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제발 삼성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도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뭐 사드 철거해라 그러고 막 큰 소리 치고,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건지, 왜 왔는지. 왜 그래? 왜 왔어요 여기까지요? 우리나라 삼성 마지막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중국이 완전히 경제 나락에 빠져가지고 이 소망이 없으니까 살려고 온 거더니 왕이
여러분 이 돈이요, 이 영적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국가에 재정의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재정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지 가난하게 안 한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첫째가 재물이에요. 영광이고 생명이. 그게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결실하는 것처럼 정말 그 악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죄인된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즐겨서 그 율법을 주의하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하여 잘되게 하신다고요. 형통하게 하신다고요. 저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곳에 있는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환경을 초월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에 우리 지구촌 산악 형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국가적으로 어려워도 여러분들은 잘 돼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막 그 눈망울만 바라보고 막 그냥 도움받고 싶어서 막 나래비를 서기를 바래요. 영란아 영란아 내가 나 좀 도와줘라. 넌 어떻게 잘 되냐 이렇게 다 이렇게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재정이 회복이 돼요. 오늘 결론도 뭐예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뭐가 와요? 재정의 부흥이 오잖아요. 그냥 국가적인 큰 재정의 부흥이 오잖아요. 오늘 이 부흥이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그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돈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환경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서세요. 말씀대로 나아가세요.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요 건강하게 하세요. 하나님이요 재정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이요 원수의 세력을 멸하세요. 오늘 본문에 그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로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원수를 다 완전 흔적도 없이 멸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라요. 여호와께로 여러분의 낯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뭘 원하시나를 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라요. 오늘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아합과 손 잡았다 이런 게 오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친구 따라가면 도와줄 것 같아요? 삼촌 찾아가면 도와줄 것 같아요? 은행장 만나면 뭐 도와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팍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른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전에 와서 손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준다 그랬으니까 다 성전으로 모이라 그런 거예요. 다 사람들 성전 앞에서 금식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기도가 뭐가 기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게 겸손이에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어떤 신실한 목사님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치유사역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했더니 그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성령님이 만져주시면 그 치유를 받았죠. 했더니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 아들을. 목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했더니 축구 차다가 그냥 발목이 확 그냥 심하게 확 돌아가고 대가 저질러 띵띵 보가지고 병원 가기 전에 쩔뚝쩔뚝거리면서 병원 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갔다. 그래서 발목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했더니 치료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토드 화이트 거리 치유 사역 영상을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밥을 먹으면서 식탁에 그걸 딱 틀어놓고 먹는데 다 먹으면서 그 아들이 그걸 보면서 저거 마술이야? 저거 마술이야? 에이. 그 신기하게 마술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한다는 걸 안 믿어. 근데 그 아들이 발목이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화면에서 보는 게 동일하게 자기 가운데 나타나잖아 지금. 신기하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럴 때 회복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성령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부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붙잡아요. 그냥 자기 고집, 자기 똥꼬집 많아가지고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막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아쉬움만 있어야지 막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한테 다 책임을 돌리고 왜 그러냐고 그냥 막 따지고 삿대질하고 막 한풀이 하는 거지. 한풀이. 그렇다고 한풀이가 돼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세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맞추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요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려 보셔야 돼요.
기다려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기다리면서 보려고 그래야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환상으로. 마음의 잔상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그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거기까지가 기도예요. 하나님께 막 말씀만 드리고 기도했다 이게 아니고 말씀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까지가 기도예요. 오늘 보세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을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의 스가리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지문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는 내일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나면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세요. 들으세요. 저는 예전에 제 진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고3 고등학교 3학년 학력고사 끝나고 제 진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뭐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고 뭐 모르겠어요. 근데 막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그래도 계속 기다리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으로 촥 한순간 말씀하시더라. 동영상으로 촥.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신학교 가고 지금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길 가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주무실 때도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대함으로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꿈으로도 말씀하신다. 알게 하신다고요. 오늘 여기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죠. 아멘. 또 하나 우리가 형통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면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해야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여기 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것도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요 하나님만 믿어요. 나는 절대 사람은 내가 교회 무슨 하나님 보고 교회 가지 무슨 목사 보고 가냐. 그 목사 그거 마음에 안 들지만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야. 내가 뭐 교회 하나님 뭐 아주 믿음이 있는 척 그러면서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 정도 되면 그 교회 나오면 안 돼요. 다른 교회 가야지. 자기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 있는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나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이게 절대 이해가 안 돼. 뭐가 이해 안 가냐면 맨날 그 자기 교회 목사 욕을 한대, 은혜가 안 된다, 뭐 한대. 그러면서 또 그 교회를 안 떠나고 있다는 거야. 그 왜 있는데 왜? 그 왜 있냐 했더니 교회가 커서. 교회가 크니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으니까. 그래서 맨날 목사 욕을 해. 목사 뭐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무슨 뭐 이쨌네 저쨌네 뭐. 그리고 설교는 인터넷으로 이병천 목사 설교를 들어 맨날 차 타고 가면서 듣고 그러면서 은혜 받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안 와. 그게 되고. 양실로 권사님 그런 게 이해 가세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이 크기 많다네. 그게 여러분 교만이에요. 영적으로요. 미혹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는 거 맞지만 동시에 그 선지자들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견고하게 되고 형통하게 돼요. 이게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은 거라니까요. 앞뒷면이 그 자체로 하나. 여러분 동전이 앞면이 있는데 뒷면이 없으면 그거 진짜예요 가짜요?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동전의 앞뒷면이 온전해야 그게 온전한 동전이지. 그게 우리의 신앙이요 복받는 신앙이 되려면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고 동시에 그 선지자들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견고하게 되고 형통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핸드폰도 아멘 하네.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요 넘어져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기로 한다면 이 신앙의 양면성에서 실패하지 말아야 돼요. 뭐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복은 저를 통해서 흘러가요. 제가 손을 얹을 때 저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싫어하면요 그 복이 안 흘러가요. 여러분들이 저를 거부하면 그 복이 안 흘러가요. 제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통로라고. 지금 여호사밧이 그 이전에도 선지자가 아합하고 손잡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고집으로 잡았다가 이 사태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철저히 깨닫고 나서 그 선지자들을 신뢰해야 형통하게 된다. 지금 전쟁에 나가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나가는 이유는 야하실에는 선지자의 영어로 말한 게 있기 때문에 나간다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총체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하실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그냥 그랬더니 그들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죽게 되고 그들이 가져온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자 22절부터 봅시다. 22절부터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채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아니 전쟁터에 나오는 사람들이 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그렇게 많이 가져왔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뒤로 넘어져도요 복된 자리로 넘어집니다. 위기가요 위험하지만 그게 기회입니다. 잘 될 기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문제라 생각했던 거기에서 대박이 터집니다. 큰 복이 임합니다. 큰 부흥이 임합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 어려울 건데 우리 교회만 잘 돼서 큰일 났어. 이 하나님 대적하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지구촌 산업계는 다 잘 돼서 큰일 났다고요. 왜냐하면 그 악한 기류에 편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악한 기류에 편승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거다. 그리고 저주의 땅 애굽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곧센 땅에는 그 저주가 똥파리가 한 마리도 안 왔잖아. 그죠? 아니에요? 똥파리가 곧센 땅에는 한 마리도 안 왔다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의 곧센 땅이 오산지 회산비율 78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지구촌 사랑교회니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확 붙어 계세요. 내년에도 하나님께 확 붙어 계시기로 하세요. 제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자와 손 잡지 마세요. 그런 자 편에 서지 마세요. 그런 자들과 말도 섞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할 때는 딱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뭐죠? 전도하기 위해서. 불쌍하니까 그 영혼들 지옥 가야 되니까 불쌍하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는 맞지만 그거는 복된 일인 건 맞지만 그게 아니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그 악한 일에 동조하고 막 그런 일에는 절대 함께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여호사밧의 유다 나라가 왜 전쟁이 왔다고요?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그 악한 자 아합을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원수들이 넘보지 못합니다. 29절 30절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었담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래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래요. 아유 저 건드리면 안 돼. 저 영란시 건드리면 안 돼. 큰일 나. 이게 아주 된통 다친다. 뭐 영란시 건드리면 된통 다친다는데 불만이 많아서 아멘이 안 나오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공격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편에 바짝 붙어있는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누가 저주받아요? 저주하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니까. 반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누가 축복받아요? 축복은 그 사람이 축복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사람, 특히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도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에 살려고 하는 사람을 절대 저주하지 마세요. 공격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칭찬하세요. 격려하세요. 좋은 것만 이야기하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좋은 거를 말하는 게 축복이에요. 나쁜 거를 말하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 사람이 단점 없는 사람 있어요?
단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장점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도 없어요.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장점을 보고 축복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제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완벽한 목사입니까? 아니야. 이거 봐, 비웃는 거 봐. 제가 완벽하다니까 다들 비웃잖아, 지금. 제가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허물이 많고요. 맹하고 멍하고 참 그런 데 많아요. 그리고 악하기까지 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아주 악하기까지 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독하기까지 해. 어떤 때 보면 악독해.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한다 그러면 즉시 돌이켜. 회개하고 고치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말씀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안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있어도요, 돌이키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부족해도 돌이키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아멘. 아유, 목사가 더 얼마나 악독하게 그러냐. 이게 또 묵상하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악독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악하고 독해요. 환경만 만들어지면 그 악이 솟아나와. 독이 솟아나와. 스물스물 솟아나온다니까. (50보 100보예요) 똑같아 우리는. 그러니까 아유, 사람이 악독해 그러면서 그러지 마시라고. 나도 악독하다니까. 나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하신다니까. 자백하면 용서하신다니까. 겸손하면 다 은혜 긍휼 베푸신다니까. 다시 기회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무조건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그러세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우리 그 지구촌사랑교회 사모님은 어때요? 아유 우리 사모님 후덕하시죠. 사랑이 많으시죠. 바제론하시죠.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 사모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목회한다고 남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지구촌사랑교회 사모님은 어때요? 아이고 말도 마시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면 되겠냐고. 아, 그 교회 권사님 어때요? 아, 그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돼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고 그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 권사님? 또 곤란하게 왜 또 여쭤보신대?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축복해야 된다니까. 격려해야 된다니까요. 세워줘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말에 권세가 있어가지고 우리 말대로 하는 역사하세요. 안 괜찮은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 괜찮은 사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기도합시다.